네, 특성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고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 커리큘럼 대물림 11호를 저희들이 하면서 4주간 동안 갈라디아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4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 4장을 읽었는데 6절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2절. 자,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선행이나 따르는 학문이나 그 어떤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다.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지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아들이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5절을 보게 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휘오데시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양자로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뭐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로 양자 삼으신다는 거예요. 양자로 받은, 양자라 그러면은 친아들보다는 저기 한 것 같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양자라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양자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연적으로 출생할 때에는 양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아들을 들어와라, 내가 너 아들 삼아줄게. 근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여하튼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셨다. 아들로 양자됨이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휴오데시안이라는 것은 양자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양자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율법 아래, 율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할례도 받으시고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이지만 하나님 우편에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정말 실제적으로도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 태어나시고 모든 것을 육체를 입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욕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삼으셨다. 양자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고 또한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래전에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영화이고 고전 명작인데 거기 배너가 어느 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노예를 멀쩡했던 신분이 노예 신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노예 손을 타고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너라는 사람이 집정관을 구하게 돼요. 집정관을,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그 집정관이라는 사람은 행정과 군사의 최고봉에 있는 로마의 엄청난 그러한 권력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신분이 해방이 됐는데 그것도 집정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됐는데 반지를 줍니다. 너는 나의 이제부터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이 돼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여하튼 그런 배너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데 양자라는 게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죄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 미신, 귀신, 잡신의 노예가 돼서 벌벌 떨며 살던 우리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미신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양자 삼는데 모든 값을 치렀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십자가에 보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에서 해방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정죄 없겠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살다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집정관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절망에서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저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내 입으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보통 아버지, 아버님 그럴 때에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아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빠 그럴 때에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라고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빠라고도 불러봤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전부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도 없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분, 아들이기 때문에 7절을 보게 되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버지 갖고 있는 거 전부 물려받을 수 있어. 그렇죠? 집정관의 아들이 됐으니까 집정관 돌아가시거나 살아있을 때에도 유산 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변호가. 그렇죠? 집정관 그러면 다 고개 숙이는 거야. 집정관 밑에는 다 고개 숙여야 돼. 그렇죠? 엄청난 사람의 양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질 수도 없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보다 크심이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해야 만질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물론 연단을 위해서 요셉처럼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종리로 삼으시고 구원자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거야.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어. 내 자식 만지면 안 돼. 딱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어마어마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노예로 행위 중심의 의로움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옛날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8,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아들들이 됐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죄의 노예,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의 노예, 세상 미신귀신 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벌받지는 않을까? 이런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아닌 거죠. 배너로 말하면 노예가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축하라고 노를 줘도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없는 그런 종로로 타는데 노예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정관의 아들이 돼서 딱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받겠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우리 정리에 나와 있지만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율법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역할을 몰랐기 때문에 축하라고 날과 절과 절기와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다 죄의 노예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분들은 전부 다 마귀 사탄의 노예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양자로 택해서 구원해 주실 때만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은 전부 마귀 사탄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주심으로 양자를 삼으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구원 따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갖고 살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두 아들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노비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냐면은 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떠냐면은, 이삭은 자연적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사라의 나이는 90살이 됐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죽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임신이 된 거예요. 90살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힘을 얻었는데 이삭이 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실 거라는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종이 되는 것이고,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뭐냐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연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태어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약속의 자손으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 예루살렘을 다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에서도 종의 아들이 있었고 약속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기적으로 태어났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우리는 불교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불교, 종교 그러면 불교 자랑스럽게 썼었습니다. 안양시내에 불당이 있었는데 불당에 고모 할머님 되는 분하고 찾아갔어요. 어머니 쫓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세례 비슷한 의식도 했었어요. 저는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는데 입이 가보여서 얼른 얘기했거든요. 근데 고모 할머니가 큰일 났다, 양수 큰일 났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삼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지옥에 두려우면서 헤매던 저를, 주님께서 저를 그 마귀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니까 기도가 줄줄줄줄 여지껏 40년 가까이 그게 되고 있거든요. 46년 됐어요. 47년 예수 믿는 47년. 어머니 예수 믿고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 형님도 예수 믿고 그런 축복을 베풀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예수 믿기 전에 전도하면 왜 당신들이나 가라고, 나는 바빠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던 분이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기적으로 양자가 된 우리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제도를 이용하셔서 양자로 삼으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D6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고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양자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봉화 먼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잔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잔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제사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성경의 세계관을 세워지도록 신앙을 대물림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천지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도 자식이 그 신앙을 이어받고 손주가 신앙을 이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정기노회를 위해 노회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를 위해 독서학교를 위해 마중물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위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정기노예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컨퍼런스에 세우신 강사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고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어린 생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중물 교회로 수원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